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8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정말 아무런 차도가 없이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하는 좌절감이 정말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어찌 보면 그냥 당연히 12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2라고 하는 수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꽉 찬 의미가 있다면 고통을 받을 만큼 받았고 해볼 것을 해볼 만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나에게도 그렇지만 나의 가족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정말 아픈 사람도 아프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아픕니다. 병원비도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모든 절망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은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인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남들이 와서 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여인, 부정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마저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절망감. 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정말 어찌 보면 처참한 인생의 그 비참함 가운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온다는 소식. 여러분 가장 정말 우리에게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누군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내일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고 내일 기도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좌절을 넘어 절망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용기이냐면 오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좌절감들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그 용기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망들 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함께 경험을 하는데 제가 한 분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아내가 혈루병으로 오랜 동안 한 20여 년 정도를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식구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분이 정말 그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한 20년 정도 사시다가 결국에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신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아내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넘게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는 아내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 만약에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내가 죽으면 나 바로 재혼할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주일 아팠는데도 불편하다고 재혼하겠다는 제 친구한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12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옆에서 아픈 사람들을 지켜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차도가 없는 그 가족들이 저는 당연히 이 여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 여인에게 마치 그런 눈빛 있잖아요. 왜 너는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왔냐라고 하는 눈빛이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항상 그 발인하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대목이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사랑한다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 용기를 준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도 있지만 정말 지금까지 나를 믿어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높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히치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은둔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끝까지 옆에서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응원해주고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지금은 절망감에 있지만 정말 반드시 그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절박한 순간에 용기를 내게 하는 게 아닌가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갑니다. 내가 이제 어차피 내 인생 돌 맞아 죽으나 정말 이렇게 죽으나 정말 그 예수님 한번 내 인생에 한번 모든 것을 걸고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보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내 안에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2살 12년의 혈류병과 12살 성경은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12살의 딸 그 사람 딸의 아버지 야이로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주목될 때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지 하고 만지는 순간 이제 뭔가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내 몸을 아는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꿈꾸었던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기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나를 미치느냐? 내 옷을 누가 만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베드로가 성격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 예수님 앞에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딸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딸아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진짜 그 죄책감 그죠? 정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심정으로 정말 정말 인생의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딸아 그리고 이거는 너는 결국에는 우리의 가족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소시적에 워낙 그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집에 잡혀서 들어가는데 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진짜 싸다구로 엄청 세게 때릴 줄 알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들아 라면서 이렇게 안으시면서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탕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딸아 저는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딸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울렸을 충격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구원을 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당연히 능력이 나갔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
그 절망감 속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오기까지 너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그 얼마나 많은 안 돼 때로는 부정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까지 나왔느냐. 그 정말 치유에 이르게 하는 그 용기의 믿음이 너를 낳게 했으니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샬롬. 여러분 우리들 전에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최근에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알아요. 안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꿈꾸는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끝일 거라고 하는 절박감,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일 아침 일어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외침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정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질 것을 믿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아들과 딸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늘 안녕한 집안이고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안녕이 깨져버린 삶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진 말씀과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